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 4년 동안의 모든 성장은 땅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동안 섬유질이 뿌리 구조가 형성되어 땅 속으로 깊고 넓게 퍼져나간다. 그리고 5년째 대나무는 25m 높이로 자란다 라고 합니다. 요즘은 광고에도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사람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많은 시련들이 있고 훈련이 있고 또한 그런 기다림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이어서 오늘도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80년 동안을 준비시켰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태어난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의 운명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기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대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의 어머니, 그의 가족들의 믿음과 특별히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에서 바로의 공주의 불쌍여김을 받고 오히려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상의 대접과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40년의 준비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겠다고 나섰지만은 결국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인생을 되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을 광야라고 하는 거친 곳에서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양치는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황금기가 그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40년 동안의 40년의 기간은 광야에서 양들 몰고 다니는 그런 목자의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어쩌다 보면 그렇게 그냥 인생이 끝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리와 날씨와 풍습과 또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충분한 지식을 쌓게 하였습니다. 또한 어리기 짝이 없고 고집만 센 양물을 모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목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양이 편안하고 또 그들 발 양육할 수 있는가의 그래 실제적인 그 실교육이 바로 광야의 40년 동안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만 들고 겉으로 볼 때 업적도 없고 이루는 일도 없고 이렇게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내 인생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가속이 붙죠.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금방 눈 뜨고 나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살 먹게 되어지고 어떻게 뒤돌아보면 벌써 내가 머나먼 나도 모르게 떠밀려온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세월의 무상함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어떻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그야말로 밋밋한 삶이었을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친 그런 들판, 광야. 오늘도 어디 가면 풀이 있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하루를 견딜 것인가가 인생사의 전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한 자연에 순응하면서 또 거기서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또한 준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굉장히 난해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가 얼마나 당대의 바로는요, 지금은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 바로를 이겨야 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만 세고 그리고 노예에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시키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고집만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완강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뭐 어느 거나는 만족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봐도 저것을 봐도. 근데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데려간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가족들마저도요, 머리가 좀 크고 뭐 하면은 하나 돼가지고 부모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돼요. 저마다 자기 주관이 있고 형편이 있고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하나 모이는 것도 힘듭니다. 뭐 이제 흩어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일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일 때문에 안 되고, 자그마치 이스라엘 민족들, 뭐 성경에 60만 명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나타나 야 너 그런 일 감당해라면 정말로 아이고 말도 하지 마시라고 할 것 같아요. 도망가지 어떻게 내가 무슨 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그런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바로가 이제 바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애굽의 왕의 하나의 명칭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바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가 계속 나오잖아요. 바로가 안 죽어. 근데 그 애굽에서 바로가 모세를 알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는 이미 죽었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다 기다리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왕이 있었을 때, 새로운 바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생각해가지고 모세를 떨기난 불꽃 가운데 불렀고 그를 이제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가장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을 찾아보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세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유대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많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막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고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세만한 그런 사람이 결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모세는 정말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10가지의 그런 기적을 행하였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어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만들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하고 시내산에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는 그런 과정들 보면은 모세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라는데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모세의 믿음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본문을 주로 해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믿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두 번에 걸쳐서 떠나게 되어지죠. 한 번은 살인자가 돼가지고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간 것, 그것이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당당하게 승리자가 되어져서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떠나가는 그런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 없이 항상 더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많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유명한 미국의 홈런 타자였던 베이브 루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사람은 유명하지만 거꾸로 뒤돌아보면 가장 삼진을 많이 당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걸 보고 그걸 바람직하게 여기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땀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절로 그냥 순탄하게 잘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대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계속 더 나은 곳으로 향하가 전 세계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모두가 도시로 몰리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골에 있고 이 지방에 있다 보면은요, 모든 여건들이 한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지 돈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도 있고 거기 가야 많은, 그래도 좀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더
그냥 모든 나라가 보면 다 수도권으로 모이게 되어지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더 잘 사는 나라, 뭐 미국으로 간다든가, 뭐 또 어디 뭐 유럽 쪽으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뭔가 위를 바라보고 보다 더 나은 환경과 여건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막강한 곳이었고 나름대로 발전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떠나게 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당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이 바로와 모세와의 그 대결, 우리가 그 양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바로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숫자는 많고 지금 그들 노예로 사용하면서 성도 쌓고 또 성을 뭐 여러 가지 건물도 짓고 많은 노동력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떠나가 버리면 그것을 뭘로 바꿉니까? 오늘 우리 농촌의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비싼 사람들, 일도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돈 주고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뭐 생산력이 수입이 안 되니까 이 농사를 많이 못 짓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냥 우리 그냥 텃밭으로만 하고 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애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저 공짜 노예로 그냥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떠나가 버리면 그들이 진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중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바로가 이스라엘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갔던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완악하고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이 점점 녹아져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갖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더 이상 거절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첫 번째 허락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제사 드려. 왜 나가려고 그래? 이것이 첫 번째 타협함으로 제시하는 바로의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떠나가 버리면 돌아올 기약이 없잖아요. 그때 이 모세는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건 불가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8장 26절과 27절에 그것을 거절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이 말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0장에 가가지고는요,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의 경영이 악하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제안하냐면 그래 좀 그렇다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할게. 애들아 이것은 다 남겨두고 너희 어른들만 가가지고 제사 드려. 애들이 무슨 제사 드리냐 해가지고 타협함을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모세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24절에 가서는 어떻게 말하면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그리고 얘들까지 들고 와야 된다니까 이제는 그러면 하나 더 이제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가축들 제사는 놔두고 너희 사람들만 나가서 가서 제사 드리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불문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죠. 28절에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에게 줘야겠고 우리 생축들과 함께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모세는 단호합니다. 하나님께 이 생축을 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걸 놓고 가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여전히 이걸 다 데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오늘날 많은 그 가족들 또는 우리 선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는 반대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교회 다니는 거 그래 그렇게 뭐 좋은 거면은 다녀야지. 그런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아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 되지. 왜 그렇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왜 그것만 일하고 말해? 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나 잘 믿지 왜 다른 가족들까지 전도해가지고 왜 귀찮게 하냐 그렇게 말할 때도 많아. 왜 동료들한테 자꾸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라고 하냐.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든지 뭐요. 왜 다른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항상 세상은 사탄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밀접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언제 시험 드냐?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어서 거리가 멀어질 때 시험에 돼. 이 생각 들고 저 생각 들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그때 사단 우리에게 우리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온전히 떠나지 못하는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성경은 여호수아에서 1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자로나 우리 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면은요, 그 격투기를 보면은 그 옛날에 그 권투 같은 걸 보면은요, 그 선수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다리 그 양 다리 갖다 힘을 갖다 분배하는 데 있어서요 도망갈 생각해가지고 뒤에다 힘 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물러만 가고 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시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활과 화살을 갖추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그 말을 듣면 굉장히 가슴 아파요. 활과 화살을 갖췄다는 말은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무장했는데 전쟁의 날 물러가 버리고. 그걸 왜 무장을 하고 왜 훈련하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바로 그죠. 우리가 사실은 신앙과 생활은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신앙이 생활화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과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삶의 기준들을 통해서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어요. 신앙은 어디에 있어요? 예배당 안에. 생활은 어디에 있어요? 직장생활, 돈 버는 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거기는 하나님을 다 배제해버려요. 그냥. 물론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저분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 교회 다녔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보면은 신앙생활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 사람 어디든 저 사람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이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애굽을 온전히 떠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애굽에 발을 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것이 많이 있어요.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끈끈한 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온전히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모든 삶을 주께 맡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보면은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떤 어려움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널 구원하겠고 너의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좋고 힘센 배라 할지라도요 항구에 그 밧줄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거친 바다로 가기 위해서 배는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줄이 항구에 매어져 있는 이상은 배가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비전도 있고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바다에 안 나가고 그냥 묶여져 있으면 안전하죠. 거기 항구는 나름대로 안전한 것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배의 존재 가치가 이유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광야에 배를 타고 나가면 파도를 만날 수가 있고 거친 기후를 만날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폭풍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의 존재 가치는 그 바다를 나갈 때 배가 존재할 필요가 있으니 그냥 항구에 가만히 있고 들어오면 배가 왜 있어야 돼? 왜 배가 필요합니까?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부딪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거해 나가야 될, 극복해 나가야 될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딪히고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애굽을 탈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오늘 성경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 다음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신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안 보이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없어. 아니야. 그건 거짓말 하지 마. 뭐 그런 게 다 하는 소리지. 그런데 우리 그걸 봐야 돼. 그것이 확신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게 말해요. 그게 믿음 생활 자체가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모세의 시선은 누굴 따랐다?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아멘. 어떤 사람 보니까 요즘 사람들 참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요, 취미생활 안에 뭐라고 썼냐면은 멍 때리기. 요즘 그런 걸 많이 하는 멍 때리기. 그냥 하늘을 갖다 아무 생각 없이 하도 그냥 세상에 생각이 많고 뭐 답도 안 나오고 복잡하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어떤 그 여유 시간을 갖는 하나의 그 심리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우리나라 말 재밌게 멍 때린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 그게 필요하긴 해요. 복잡해가지고 안 풀리는 문제 막 티봐야 막 머리만 아프지 답이 안 나올 때. 그런데 모세는요 멍 때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이 있다. 목표가 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 모세가 이제 데리고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한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 땅에 와가지고 그의 백성들과 장로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능력을 하면서 그들 보여줄 때 그들은 박수치며 환호해서 와 드디어 우리에게도 자유의 시간이 왔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제 이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억압됐어. 더 힘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어. 왜 우리한테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왜 이 그렇지 않아 어려운 이 세상 힘들게 만들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했어. 그들이 그를 뒤로하고 그리고 완강하게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안 된다고는 바로 앞에 모세는 나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구해야 될 이 모세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뭐 사면 초가라고 볼 수 있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 봐도 뭐 나갈 데가 없는 것. 그때 그는 어딜 봐요? 저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요.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때가 있어. 크게 뭐 엄청난 죄는 아니고 사소한 것들, 요즘 흔히 말하는 뭐 경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우리 생각은 뭐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돼요. 내가 항상 거룩하고 내가 항상 깨끗하고 내가 할 바를 올바른 행동만 하느냐? 때때로 사람들한테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일도 있고 스스로 생각해봐도 부끄러운 일도 있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면은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더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시편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의 묵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한다고 말하는 보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어떤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각화할 필요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그 개혁자 칼빈의 삶의 신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나의 현 주소라고는 말하고 있고,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만을 보지 않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이 사명의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은 가장 가까운 데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믿지 않은 가족들의 그 태클이 있습니다. 또 현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현 입장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얽혀져 있어가지고 발목을 붙잡고 있어. 그거 바라보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냥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 어디 간데 없고 아이고 또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는 세상.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을 두 하늘 바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져가시고 비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처럼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 그런 주님의 은혜의 곳이고 은혜의 나라로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요, 우리가 참 믿음이란 뭐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만 담겨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로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애굽에서 내렸던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장자의 생명을 끊는 것이었어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마음을 완전히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명령에 아멘 순종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피 뿌림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피 뿌리는 것을 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날에 하나님 말씀을 모세의 말에 대해서 에이고 그런 거 어떻게 믿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사람과 똑같이 장자가 죽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보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내야지 유용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수많은 양념들이 있어가지고 소금 아닌 거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옛날에 소금이 절대적인 것이었고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근데 부뚜막의 소금은 이미 내가 소유된 것을,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음식의 맛이 달라져. 아무리 좋은 요리를 할지라도 많이 좋으니까 많이 집어넣어도 많이 집어넣어버리면 짜가지고 맛이 없어. 그다음 너무 싱겁게 넣으면 또 너무 싱거워가지고 여러분들 맛이 안 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죽어있는 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그런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돼요. 죄 없는 양이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뿌려야 되는 것.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순종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어떻게 해서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말.
이 재앙으로부터, 이 유기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넘어갔다고 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 그래서 6월 절기가 되어진 건데요. 바로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이 그 땅 임하게 되는, 사망의 위협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애굽 사람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애굽 사람 가운데서도 친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가, 유대인이 있어가지고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했으면은 그 사람도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을 보고요?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피가 없는 가정은 들어가서 여지없이 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핏뿌림의 은혜가 있어요. 핏뿌림의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구원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핏뿌림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자유하지 못해, 감사하지 못해, 기뻐하지 못해, 항상 나는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를 위해서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다 씻어주고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죄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때 당당하게 이웃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야, 너희도 우리 두려워먹었으니까 돈 내놔 해가지고요, 귀금속들 다 받아가지고 그는 당당히 떠나가게 되었죠. 도망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천하 인간에 우리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처음으로 공생을 시작했을 때 침례하는 그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양을 치면서 양의 생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양을 통해서, 양을 인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는 것처럼 한때 그는 진정한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 속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성을